들과 인사를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총명한 자는 누구를 경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또 관계를 위해서 또 세상에서 불편함과 복잡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자기의 신념이나 생각을 살짝 그리고 혹은 많이 굽히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냥 하면 좀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남들도 다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의 반응에서 혹은 자기 생각에 의하여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좋은 걸 선택하고 뭐 이것 좀 하면 어때?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각이 더 성숙하고 유연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남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 사는 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앙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들 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고 또 관계의 불편함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내 생각을 좀 바꾸고 수정하는 것이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신앙과 진리의 영역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된다고 바꾸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바꿔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정체성이 어떻게 거짓된 질서와 강요된 생존 양식 앞에서 시험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에게 영향을 받은 세상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사는 길이야.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야. 그렇게 말씀을 고집하며 살다가는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질 수 있어. 적당히 신앙 지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연한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도 주님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삭이죠. 유혹하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언제든 변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과 경배의 방법을 바꾸라고 강요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싶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려고 하면 삶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요, 또 다른 짐승, 지난주에 우리가 한 짐승을 봤잖아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지난주에 올라온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 짐승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국가 권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국가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왕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로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대의 국가 권력, 즉 나라, 제국과 그리고 그 가운데 속한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 짐승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어디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죠. 땅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땅은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장소이자 경건한 그 배경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늘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땅이 쓰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 그래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떤 역할을 하는 짐승이냐면 종교적인 영역에서 첫 번째 짐승을 지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미혹하여 첫 번째 짐승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짐승이에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발적으로 첫 번째 짐승에 경배하게 만드는 이 종교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이 짐승은 그 정체를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서 밝혀줘요. 16장 13절에서 그리고 19장 20절에서 이 둘째 짐승의 정체를 거짓 선지자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짐승의 외형은 그럴듯해요. 온유하고 겸손해 보여요.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런데 본질은 그 속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리, 늑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적 표현이 나오는데, 자,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하냐면 용처럼 말하는 게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니까 모양은 어린 양 같아요. 그런데 말은 용처럼 하죠. 그러니까 용처럼 말을 한다. 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12장에 살펴봤지만 용은 사탄이에요. 명확히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적인 영향력, 악한 영향력. 말을 통해서 생각을 전달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전달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말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근본적인 속성이 속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사탄처럼 미혹하여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 이거는 세상적인 표현이고요. 성경적인 표현은 양의 탈을 쓴 사탄, 용이죠.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이 항상 나타나지 막 사납게 무섭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속이기 위해서는 가장 그럴듯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지만 용처럼 말하는 존재가 두 번째 짐승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사탄, 용과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가짜 삼위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뒤흔들어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속한 성도들조차도 국가적인 압박과 종교적인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손잡도록 만드는 것이 이 가짜 삼위일체의 강력한 활동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절 말씀부터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양 같은 두 뿔을 이 둘째 짐승이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의 7뿔과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6절을 보면 어린 양이 7뿔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이 가진 7뿔은 완전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자, 7뿔이 완전한 권세를 의미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2개의 뿔밖에 없다, 그러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몇 개가 부족해요? 예, 너무 어려운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쉬운 거 질문 드립니다. 자, 7개가 어린 양이 가진 뿔인데 완전한 권세를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이 가진 이 뿔과 같은 뿔을 가졌는데, 그게 몇 개예요? 2개. 몇 개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죠. 7개 중에 2개밖에 없으면 많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권세에 비해서는 부족한 권세예요. 적은 권세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뿔의 의미고요. 두 번째 두 뿔의 의미는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관련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법정이 열리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증인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최소 법정에서 그 증언이 효력 있는 증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효력 있는 증인의 숫자는 최소가 2명인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 두 뿔이라는 것도 거짓 선지자의 역할과 연결해 가지고 생각하면, 지금 가짜 이 두 증인, 합법적으로 그 법적인 증언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숫자인 2를 맞춰 놓고, 그리고 입으로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짜 증인을 세워서 법정을 모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실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지금 사탄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다. 이 사탄은 참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들이다. 잘못된 증인이다. 나쁜 놈들이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사기꾼들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양 같은 두 뿔이라는 표현 안에 이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이 짐승은요, 양 같은 두 뿔을 가졌어요. 겉으로는 온유하고 권위 있어 보이는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는 소리는 용처럼이라는 묘사를 통해서 그의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라는 사실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용은 계시록 12장에서 이미 사탄을 가리키는 명백한 상징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말한다라는 얘기도 정보 전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진리를 가장한 거짓, 순교를 흉내낸 위장된 악,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요, 영적인 사기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에만, 역사적 배경에만 이런 존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세 시대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 중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둘째 짐승과 같은 종교 사기꾼들이 무지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기를 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면죄부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면죄부를 많이 들어봤어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십자군 운동을 위하여서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어떻게 사기를 쳤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가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를 잘 안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천주교의 교리가 어떤 교리예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바로 가거나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연옥으로 갑니다. 근데 면죄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죽은 사람도 그렇고 이 면죄부를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평생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면죄부가 필요하겠죠. 액수가 비싸겠죠. 그 돈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돈이 딱 헌금통에 떨어질 때 그때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겠죠. 내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또 불안한 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를 자극하기만 하면 그냥 불안해서 또 사는 거예요. 내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근데 이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효력이 있는 면죄부가 있고 일주일 효력이 있는 면죄부가 있고 한 달짜리 효과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30년짜리가 있고 평생짜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한 주짜리를 사기도 하겠고 그래 돈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평생짜리를 사기도 하겠죠. 근데 이걸 사고서 행동은 내 죄가 한 주 동안은 죄를 지어도 무방한 상황이 되면 이게 성도들의 삶에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매일의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노력들이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이 둘째 짐승과 같은 종교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어요. 정치 권력과 타협해가지고 그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력을 추종하게 하고 따르게 하는.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종교가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그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그 사회에 끝이 왔다는 증거래요. 종교가 타락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는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걸 잘 분별하지도 못하겠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막 표를 몰아주게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수를 이용하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잘 분별하여서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둘째 짐승과 같은 역할들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 게 있죠. 어떤
정치인들이 와도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여기에서 인사를 시키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 말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심지어 국회의원이 오고 대통령이 오더라도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말을 한다, 발언을 한다, 그럴 기회를 준다, 사람들에게 표를 구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둘째 짐승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영적인 미혹들을 분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려면 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불이 땅에 떨어지는 기적, 이거 성경에 나오죠. 누가 행한 기적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했던 기적 아닙니까?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기적.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 이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엘리야, 모세, 이 두 선지자는요,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요, 엘리야급의 기적을 지금 행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은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 낸다고요. 자, 예수님은 7뿔을 가지셨죠. 완전한 권세를 가졌지만 사탄은 몇 개의 뿔을 가졌어요? 2개의 뿔을 가졌어요. 이 둘째 짐승,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 둘째 짐승은 2개의 뿔을 가졌어요. 2개의 뿔을 가졌다는 것은 권세가 불완전하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뿔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힘이 있어요. 2뿔을 가졌잖아요. 권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열어봐도요, 바로의 술사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기적들을 어느 정도는 흉내내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신약 성경을 넘어와도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가 아닌가, 이적이 나타나는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이 기적과 이적의 목표가 뭔가, 이 기적과 이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실패한 적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기도에서 사람들을 낫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죠. 이단의 교주들 가운데 사탄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 상황에서의 이단의 교주들은 옛날 이단의 교주들보다는 능력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적을 행하는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전에 80년대, 90년대 이때 막 흥왕했던 그런 이단들은요,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 기적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 기적은 바른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의 기적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아 자신들을 향하게 하든지 이단의 교주들에게 향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외의 대상들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통하여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요. 기적을 사탄도 행할 수 있다. 권세를 가지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통하여 분별해야 돼요? 목적, 기적의 목적, 기적의 방향,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을 통하여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문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되죠. 왜 첫 번째 짐승을 섬기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일조하느냐?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쉬워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잖아요. 황제가 신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 황제에게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황제가 행하는 정책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황제를 섬기는 일들, 또 황제가 인정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일들에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15절을 보면 짐승의 우상을 사람들에게 만들게 한 이 두 번째 짐승이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생기를 주었다라는 표현은 또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는 것은요, 실제 생기를 준 게 아니고요,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진짜 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지도록 만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속는 겁니까? 속지 않는 겁니까? 속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기적이 있다고 다 진리가 아니고 감동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돼요. 지금 나를 감동시키는 그 무엇이 과연 나를 진리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거짓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참된 영적 분별력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요한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표를 이제 받게 해요. 어디에 받게 해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받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 받는다라는 것은, 이마는 우리의 생각과 정체성을 상징해요. 그러면 오른손에 받게 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행위, 곧 삶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이거 단지 뭐 표식을 여기다 남기고 문신을 새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짐승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지금 대조되는 개념으로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개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지금 오른손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짐승에게 내가 속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받게 하고요. 짐승에 속한 자들끼리만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현실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압박이겠죠. 어떤 압박이에요? 너 예수 계속 믿으면 현실을 살기가 어려워. 예수 계속 그렇게 믿으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네 인생은 앞으로 더 고달파질 거야. 너에게 물건 하나 파는 사람이 없을 거고 네가 장사를 해도 네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살기가 편해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네 인생이 이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형통할 수 있어. 그러니 선택해. 이 압박이거든요. 실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써 장터에서나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당시의 경제적인 현실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겪게 되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인 차별과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짐승의 표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회사나 사회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암묵적인
그런 강요를 받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될 상황에 우리도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또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까 제가 7장을 잠깐 언급했잖아요.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 이것과 지금 짐승의 표가 완전히 대조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식으로의 인을 받으셨나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에서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것이고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겪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는 내 마음과 삶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요한이 마지막 1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7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돼 있죠.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의 수, 이걸 의미하는데요. 그 수가 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66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66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666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근데 666을 너무 확대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666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사적으로도 이 666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씨름들을 해왔고 학자들이 논란을 벌였지만 그런데 그냥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해왔던 해석의 방식대로 상징적인 언어와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666은 단순한 그 암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수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어요. 아까도 어린 양의 7불, 완전한 권세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숫자예요. 근데 7이 완전수면 7보다 하나 모자란 6은요? 완전한 수예요, 불완전한 수예요? 불완전한 수예요. 그렇죠? 6은 불완전한 수예요. 근데 불완전한 숫자가 3개가 모여 있어요. 666. 불완전한 숫자가 3개예요. 3도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 3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3과 7은 완전수예요. 근데 7보다 모자란 6이 완전한 세계를 이루었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666은 완전한
완전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강조거든요. 완전히 불완전해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666은 완전히 불완전해. 하나님은요, 완전히 완전해. 그렇죠? 하나님은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사탄의 권세는요, 완전 불완전해 이거예요. 말이 어려워요? 완전한 불완전성 어렵습니까? 그냥 우리 용어로 이해하세요. 완전 불완전해. 하나님의 권세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완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 불완전해. 또 다른 의미는요, 당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사용된 문자와 숫자 체계가 있어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 체계인데요. 알파벳 단어 하나가 음가를 이 숫자를 함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이렇게 하면 1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당시 요한이 교회를 이제 박해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자체를 짐승으로 이제 인식을 하면서 당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가장 그 상징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네로 황제를 이 666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게마트리아로 이 숫자를 분석해 보면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의 음가를 넣어가지고 표기를 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네로 카이사르, 네로 황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로와 같은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황제들, 왕들 이것을 가리켜서 666으로 성경이 인식해 왔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쨌든 네로 황제는 그리고 네로와 비슷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황제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죠. 그렇죠? 하나님에 비하여서 그들이 지금 신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지금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간 동안 세상을 통치하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예, 완전 불완전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당장 커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잘 살아야겠다.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생각 안 하십니까? 하시죠? 아니 세상의 권력자들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 괜찮겠는데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서면 그 다음에는 감옥으로 가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인생의 무상함, 권력의 무상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로마 제국의 황제이든 미국의 대통령이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한과 권세를 겸손하게 행사하지 않으며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오만과 교만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은 커 보이고 완전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총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총명한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성경에 쓰인 총명한의 의미가 뭐냐면 머리가 좋고 영리하고 똑똑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총명한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총명한 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가 666 아니냐? 뭐예요? 불완전한 수, 인간의 수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가짜, 진짜가 아닌 거짓,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또 경제적인 불이익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짐승의 표 666은요,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혹이자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세와 편리함, 성공과 생존의 논리에 짐승의 표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기보다 현실을 핑계로 영혼의 표를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결단을 요구해요. 우리는 단지 종교적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는 짐승의 숫자가 아닌 어린 양의 피로 새겨진 구속의 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세상을 살기 어렵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 666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 성탄절에요, SBS 가요대전이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열렸어요. 근데 이때요, 가짜 표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정말 진짜 같은 가짜 표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판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짜 표를 가지고요, 그 콘서트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아니, 진짜 표가 사람들에게 이미 나눠졌는데, 근데 이 가짜표를 굉장히 고가를 주고 사가지고요, 그 가짜표를 가지고서 그 콘서트에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진짜 같아요. 표의 모양은 완전히 다른데, 진짜 표는 그냥 사람들에게 초청장으로, 초대권으로 나눠준 거기에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표는 그냥 되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고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사기치려고 만든 가짜 표는 진짜보다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팔았어요. 근데 가짜 표를 가지고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내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 표가 가짜예요. 사기꾼들이 만든 가짜예요.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아니 얼마를 주고 사셨든지 간에 가짜예요. 가짜 표를 가지고는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짜 표를 산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가짜 표를 가지고 그 콘서트장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666은 가짜표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는 번영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영원한 삶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누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가짜 표 666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666은 가짜다. 너희들의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표다. 여러분, 현실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의 표에 속지 말고 총명한 자들,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인을 가진 총명한 자들로 이 세상의 미혹 속에서도 끝까지 예배와 믿음을 지키는 참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